저기 시중에서 그 아까 말씀하셨던 스님께서 말씀하셨던 마음 챙김 명상을 많이 접하게 되고 또 어떻게 제가 하는 일이 그런 거 연관돼서 이렇게 전달하게 되는데 그 이렇게 항상 좀 하면서도 의문이 드는 의문이라고 내가 마음속에 좀 불편한 게 어떤 윤회라는 그런 개념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는 것과 들어가는 게 아직은 초보라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그런 거를 정말 잘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윤회라는 걸 상정을 안 하게 되면은 네. 이 현생에 딱 그 국한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우리 삶의 요 부분만 국한이 되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부처님 그 옛날에 스님들 중에서 뭐 이런 법을 한마디 듣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고 이런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게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이 생에 그렇게 이제 이 생에서 그냥 끝이고 죽으면 끝이다 이러면 이 생에서 내가 열심히 그냥 돈도 많고 가족 간에 화목하고 편안해서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다 죽는 거하고 이 수행을 열심히 해서 그 수행으로 해서 오는 거 뭐 행복의 질은 차이 날지 몰라도 행복은 똑같잖아요. 그게 어떻게 이제 수행이라는 거에 대한 동기부여나 이런 게 되게 달라집니다. 이게 스케일 자체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생에서 그러고 우리 같이 출가하는 사람들의 의미가 좀 또 퇴색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에 출가해서 내가 이 생에서 수행을 못하게 되면 사실 그냥 세속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못하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수행해서 수행이 안 돼서 막개로. 근데 이거를 되게 큰 어떤 이제 그 관점에서 이 우주의 큰 진짜 뭐 이루 셀 수 없는 그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한 생을 투자해도 내가 이것이 씨앗이 돼서 언젠가는 이제 아란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또 그런 그 바탕 속에서 이런 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안 그러면 이 생에 깨달음 못 얻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윤회가 있고 그거 자체가 되게 크고요. 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일 큰 이제 고성제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하면 이 존재 자체를 이렇게 부처님께서 깊이 관찰해 보니까 이 사람으로 이렇게 태어나서 존재로 태어난 이 사람들이 보니까 이 존재하면서 뭔가 이렇게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불완전성이 있는 거예요. 이미 죽을 수밖에 없고 태어난 순간부터 또 이 몸이 있으면 육체적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뭐 돈이 많고 해도 이 몸이 늙어가는 거, 죽는 거 이런 걸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마음이 작용되는 순간에는 또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에 의해서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사회에 뭐 안 좋은 일이 생기도 영향을 받고. 그래서 이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뭔가 불완전하고 뭔가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왜냐하면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걸 아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불완전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괴로움이다. 이게 고성제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이게 우리는 왜 태어나서 이런 괴로운 불완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보니까 이게 어떤 계속 우리가 계속 이런 걸 모르고 자꾸 태어나고 싶어 하고 계속 이 상태로 뭔가 내가 하는 걸 더 하고 싶어 하는 이런 마음 때문에 계속 이게 윤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멈춰진 게 열반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윤회를 빼면은 불교의 그 핵심 교리 자체가 그러니까 전혀 이 성립을 안 하는 거예요. 네, 되게 좀 얕아지게. 그렇죠. 완전 현생에서 그냥 이 현세적인 생각밖에 안 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구태여 예를 들면 네가 신심 있는 신자의 그 보시를 함부로 받기보다 차라리 펄펄 끓는 샘물을 마셔라. 이런 말씀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지금 그거 맞고 죽는 거는 한 생으로 끝나지만 예를 들어서 신심 있는 신도의 보시를 받고 수행을 안 하고 이런 건 오랜 세월 고생을
고통을 받는다. 이런 논리들이 하나도 성립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윤회라는 걸 이제 빼버리고 나면 불교 자체가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단편적인 부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불교라는 것이 윤회를 빼고 나면 불교의 핵심 가르침이 이제 조건인데요. 연기, 조건 이런 건데 특히 이 존재가 왜 태어나는가 그거는 조물주가 창조한 것도 아니고 우연히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네.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가래가 있으면 태어나고 가래가 없으면 안 태어난다. 이게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네. 이미 그 우연히 태어나거나 죽으면 끝이다 이런 개념을 다 이렇게 제거를 한 개념이거든요. 이게 제거를 한 가르침이거든. 근데 요즘 와서 이제 보면 너무 그런 윤회 없다는 이야기가 막 보편적 되게 많이 이렇게 퍼져 있고 그런 걸 이야기해야 더 고급 가르침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진짜 불교를 잘못 이해하는 거고 자기가 이해 안 된다.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돼서 난 이걸 못 받아들이겠다. 이거는 본인의 선택이니까 가능해. 네. 근데 자기가 이해 안 된다고 해서 이게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되게 잘못된 거죠. 자기가 모른다고 해서 그걸 자기가 모르는데 어떻게 틀렸는지 맞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차라리 나는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난 이걸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현실에 충실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뭐 그거는 그 사람의 또 선택이기도 한데 근데 이제 윤회가 없고 뭐 윤회는 잘못된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네. 이제 불교를 좀 훼손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근데 요즘 와서 특히 윤회 부분에 대해서 되게 이제 부정하는 이런 그 기류가 많아진 것 같아요. 불교 내 소리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학자들의 좀 이제 입김이 좀 강해지고 또 전통적으로 수행하는 스님들의 이거는 또 이제 지금 사람들에게 좀 신뢰를 잃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고 또 이제 요즘은 뭐 그 사람의 깊이보다는 또 유명세 이런 게 또 많이 작용을 해서 또 그렇게 사회적인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 하는 말이 좀 더 먹히고 이런 또 경향도 있고 하니까 좀 그런 문제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추가 질문 한 가지 더 드리면요. 이게 남방불교나 그러면 티베트 불교 그리고 선불교 이렇게 제가 이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일단은 뭐 지금 한국 불교 제외하고 티베트 불교나 남방불교에서는 윤회에 대해서 이제 보편적으로 이렇게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 다 그렇죠. 그럼 저희만 이렇게 한국 불교 우리 한국 불교만 좀 유별나게 그래요. 티베트 불교는 보세요. 닌포체가 뭡니까? 그거 닌포체 이런 게 뭐 대표적으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은 이제 뭐 조금 또 다른 쪽으로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윤회 자체는 부정하지 않거든요. 그 문화 자체에서. 그럼 남방에도 뭐 윤회라는 거 거기는 뭐 부처님 가르침을 무조건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워낙 똑똑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자기 입장에서 이해 안 되면 다 틀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건 상당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결국은 윤회가 어떤 면에서 자기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 마음에 맞는 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짐승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짐승으로 태어나는 거고, 정말 막, 이렇게 천사 같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 천상에 태어나고, 뭐, 그게 그 사람의 마음에 맞는 어떤 몸이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어떤 정신적으로 되게 그거 한 사람이 갑자기 막 이렇게 극단적으로 다른 쪽으로 가고 이렇게는 잘 안 되거든요. 그게 그 마음의 흐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가고 보세요. 수다원이 뭡니까? 예, 수다원이 되면 일곱생 내로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말 자체에서 벌써 윤회라는 게 없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제일 중요한 깨달음이라는 그런 거에서도 수다원의 특징이 최대 7생 내로 아라한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 말 속에 뭐가 숨어 있습니까? 그냥 이 한 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그렇게 된다는 거고, 그리고 뭐 또
불교에서 말한 윤회가 힌두교에서 들어온 거다. 이런 논리도 되게 많은데, 그것도 되게 잘못된 정보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힌두교에서 말하는 윤회하고, 그러니까 인도에서 말한 윤회 개념하고 불교에서 말한 윤회 개념은 전혀 틀려요. 힌두교나 이런 데는 자아가 있기 때문에 이 자아가 이렇게 몸만 바꿔가면서 윤회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변하지 않는 실체가 있다는 거죠. 근데 불교는 그렇게 안 봐요.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순간 이렇게 변하면서 이렇게 실체는 없는데 그것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고리고리로 이어지면서 윤회한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개념 자체가 완전히 틀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에 그런 윤회 개념이 있었다고 해서 그게 불교에 들어온 거다, 이렇게 보는 거는 되게 잘못된 개념이고, 그거는 이제 그때 윤회가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이 윤회를 설할 때 훨씬 쉬웠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근데 이제 그 개념이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말하는 건 상견이고, 항상 뭐가 있는데 그게 윤회한다, 이런 개념이고, 이제 유물론, 요즘 와서 말하는 사람들이 주로 유물론 쪽인데, 그런 유물론은 아예 우연히 태어난 거지 죽으면 끝이다, 이런 개념이고, 근데 불교에서는 그게 아니라 이것이 가래가 있으면 태어나고 가래가 없으면 안 태어난다, 이게 중도적인 입장이거든요. 이 조건에 의해서. 그게 그러니까 인도에서 말하는 그런 윤회하고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 개념 자체가 틀려요. 근데 그거를 인도에서 들어온 거라고 주장하는 것도 되게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그러고 또 사실 요즘 이제 불교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요, 그러니까 불교가 힌두교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고요,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탄생한 게 힌두교예요. 그걸 정확히 아셔야 돼. 원래 이제 브라만교가 있었는데, 이 브라만교는 그런 교리 자체가 그렇게 체계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불교가 생기면서 이 불교, 그때 이제 특히나 나란다 대학 이런 데 이제 그 브라만교에 있는 그 수행자들이 대거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불교 교리를 배워가서 그거를 이제 자기들의 그 교리 체계에 맞게 재구성을 해서 그거를 이제 나온 게 힌두교예요. 힌두교가 형성된 게 그 뒤에 나온 거거든요, 그게. 처음에는 브라만교라고 이제 그게 있었고, 바라문교라고 하는 그게 있었던 거고, 그게 이제 힌두교가 되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힌두교가 됐다고 보는 것이 요즘 학자들의 정설입니다. 근데 그게 힌두교에서 들어온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되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제 불교가 우파니샤드의 아류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라다크리슈나하고 하여튼 뭐냐 하면 국수주의자들이에요. 힌두교. 그러니까 인도에. 그래서 이 사람은 그걸 해석을 할 때 불교 자체를 힌두교의 아류로 이렇게 해석을 한 거고, 그게 우리나라 학자들한테 되게 후대 이제 일본이나 우리나라 학자들한테 영향을 많이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마치 불교가 우파니샤드 철학의 아류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그런 걸 가지고 불교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거는 진짜 불교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불교, 지금 그 바라문교에서 말하는 윤회 개념하고 이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 개념은 틀려요. 여기는 자아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데고, 불교는 무아인데 윤회하는 거를 조건에 의해서 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개념 자체가 완전히 틀린 거를 어설프게 갖다가 이게 막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그런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하면 식민사관인 거예요, 그런 게. 인도 문화에서 자란 사람이 그걸 인도적으로 해석한 그걸 우리가 갖다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불교는 사실 부처님이 나시면서 이 세상에 한 번도 이래 드러내지 못한, 설해지지 않은 가르침을 설한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 가르침이 소위 말해서 영기의 가르침이고 사성제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띠를 기억으로 번역하는 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가 이 그 불교 수행에서는 이 사성제라고 또는 연기나 사성제라고 하는 것이 개입되지 않고서는 사실 불교 수행이 아닙니다. 지금 뭐 명상 무슨 알아차린 명상이니 뭐 마음 챙긴 명상이 이거는 사실 그냥 수행은 맞아요. 그런데 그게 불교 명상이냐 이렇게 볼 때는 아니라는 거죠. 불교 수행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이 사성제라는 이 바른 견해가 바탕이 된 수행이라야 그게 이제 그 진짜 불교 수행이고 그거에서는 이제 이 사성제를 잊지 않는 사띠의 작용이 절대적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불교를 좀 이렇게 총체적으로 적어도 사부니까야라도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불교 전반적으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냥 어떤 단편적인 게 아니라 전체적인 구조적으로 이해를 해서 아 불교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고 거기에 따라서 뭔가 이 불교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공부한 그거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이걸 전체하고 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가 제가 보기엔 되게 너무 많아요. 소위 말해서 어설프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그 어설프게 공부한 그 가지고 그걸 마치 불교 전체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불교 공부하면서 불교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이 부처님께서 이설한 가르침은 세계에 있는 어떤 가르침보다 수승하고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오히려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아 정말 이게 대단한 스승을 우리는 모시고 있다. 이런 어떤 그 신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수행을 해야 사실 수행도 잘 됩니다.